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계시의 말씀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지각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부터 17절 영적인 지각이 열려야 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단락 구분을 해보면 7절부터 12절은 천상의 전쟁과 용의 쫓겨남, 13절부터 17절은 교회 시대의 환란, 이렇게 제가 두 단락을 나누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13장 두 번째 시간을 볼 텐데요. 13장 1절로부터 6절까지는 두 명의 여인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여인은 이스라엘, 한 여인은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해서 그 한 여인이 교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낫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얼마나 그를 핍박했는데 그 죽이려고 했는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말씀 배웠고요.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교회 시대 1260일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7절부터 12절까지를 보게 되면 무엇인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인 전쟁이 천상에서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아멘. 자, 이 하늘에서 천상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미가엘, 군대 장관, 이 군대 장관하고 옅뱀, 용, 마귀가 전쟁을 해서 하나님의 그 군사,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게 된 다음에 8절을 보니까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자, 9절 볼까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옅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 사단이 옅뱀, 용, 붉은 용, 천사와 싸워서 이제 패배해서 하늘에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땅으로 쫓아내게 되는데 그들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옅뱀은 뭡니까?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던 그 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하려는 동물이 뱀이었잖아요. 그리고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는 뜻인데 분리하는 자, 참소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모든 것을 분리하는 뜻이 바로 디아블로스, 마귀예요. 그리고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옅뱀, 용, 옅뱀, 마귀, 사탄, 이들이 그냥 혼자 쫓기는 게 아니라 자기들과 함께 타락했던 천사들과 함께 내쫓겨요. 자, 10절을 보게 되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는 자가 쫓겨났다. 하늘은 너무 신났어요. 이제 마귀, 사탄, 그 마귀 그룹들이 하늘에서 땅에 쫓겨나니까 하늘에서는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막 일어났는데, 그런데 땅에서는 이제 재앙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하늘에서 일어난 천상의 전쟁이 언제 일어났느냐라고 해석이 불분명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성령님 임해서 교회 시대가 탄생된 그때부터 이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그때 일어났다, 뭐 이렇게 창세에 시작됐다라고 보고, 저는 제 관점은 이게 아니라 창세 전에 이미 창세기 1장 1절 전에 이미 어떤 그 영적인 흐름 가운데 있은 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천지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사탄은 그것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영적인
영적인 존재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이미 이전부터 그것을 알고 이제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 뱀의 모양으로 가져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선악과를 먹게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래서 세 가지의 견해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영적인 전쟁이 있고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패배하여서 사탄이 용, 마귀, 사단 이런 모습으로 또 짐승 이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1절 보니까 그들이 싸운 이긴의 그 비결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11절 한 절을 보게 되면 영적 전쟁의 그 키워드,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어린 양의 피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그 흘렸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것도 있지만 그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에 나타난 어린 양의 보혈, 양들을 잡아서 그 문틀에 그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갔다고 하는데, 이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들의 증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만난 간증들,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않고 성령 거듭나지도 않고 체험하지 않는 사람이 영적에서 이긴다?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왜? 성령 받기 전에 사람은 철저하게 육의 사람이고 철저하게 혼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영적 세계를 경험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 교회는 영적 싸움을 하게 하는데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체험하게 하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말씀이 들리고 성령을 체험하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그때부터 영적 전쟁을 시작하는 건데, 그것이 안 되는 교인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단순하게 잘 먹는 거, 잘 되는 거, 헌금하는 거, 헌신하는 거,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보신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고 영적으로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헌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피 흘림이 있을지라도 영적 싸움에서 이기리라. 그런 자기 철저한 헌신과 그 희생이 있을 때 우린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그리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 천상에서 이제 마귀가 쫓겨났어요.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즐거워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은 천상의 잔치가 벌렸지만 이제 땅에는 어떠한 화가 있는데,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은 13절부터 17절은 교회 시대의 환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귀가 분을 내어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도 못 막았고 이제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신부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억울한데 천상에서도 자리를 못 지켰는데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분을 내어서 이제 이 교회 시대를 핍박하기 시작되는 겁니다. 자, 13절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자, 이제 교회 시대 가운데 있는 여자를 또는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14절 보니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여기서 14절에 나타난 독수리는 우리가 잘 알듯이 신명기나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로 내가 업어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였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독수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할 곳으로 예비한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독수리의 날개에 태워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할 수도 있겠다. 저는 이런 소망이 있게 된 거예요. 물론 환난도 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 백성들, 주의 종들을 독수리의 날개에서 업어서 어느 한 곳으로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자, 그래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양육을 받는 거죠. 우리 6절에도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았다. 교회 시대가 신부가 되기 위해서 양육을 받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또 비슷한 말씀이 여자는 하나님께서 태워서 이렇게 양육을 시킨다, 보호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는데 좀 재밌는 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거예요. 이거는 3년 반인데 짧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때를 보호하심을 받는데, 자, 재밌는 건 이제 이 뱀이 또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15절을 보면서 제가 뭐 주석을 본 건 아니지만 노아의 방주가 좀 생각이 났어요. 노아의 방주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문을 열어가지고 또 땅에서도 물이 내려서 물로 심판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물로 이 교회들 핍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물로 이제 이 교회들을, 이스라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다는 것이 오늘 16절에 보니까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 땅이 벌렸다는 거예요. 참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독수리로 우리를 지켜주시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땅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땅을 벌려서 이 물, 환난과 핍박을 경험하지 않게 주님은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니까 사단이 더욱더 이제 더 분이 나겠죠. 7절 보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분노한 거죠. 이 남은 자손, 교회들, 이 사람들, 말씀 지키는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는 죽이려고 이제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기서 바다라는 것은 그 어떤 세상을 상징한다고 했고 하나님과 대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용이 이제 어디에 섰습니까?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환난과 심판 시대를 이제 가져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2장 7절부터 17절까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서반부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었다. 그리고 이때 쫓겨난 용, 사단, 마귀가 이제 본격적으로 환난과 핍박을 주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클루는 하나님이 독수리 또는 땅을 벌려서 우리를 지켜주셨다. 이 세 가지의 그 메시지가 있는데, 여러분 저는 이 제목을 영적인 지각이 열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들이 영적인 지각이 열리고 영적 세계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 보실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되는 나, 뭐 땅에서 복받는 법, 이 출세하는 것, 이런 것에 육의 눈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지금 사단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삼키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환난과 심판의 때가 있을 때 사단이 분명 무슨 일을 지금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육신의 그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지금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그게 아니라 영적에서 지금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읽는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영적 세계를 알아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친히 66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260일 동안 우리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양육받고 훈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가 온다고 하는데 그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지금이 바로 1260일 동안 양육받고 훈련받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